부족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 시작해서 25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그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을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316자. 316자. 아니 반주 안 해도 돼요. 자동 반주기. (316자)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수만이긴 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자동 반주기 들어놓고 많이 했었는데 언제나 간혹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애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느 것도 주님의 것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데는 당당하게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그분이 누구시죠?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버지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렇게 앞으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의 모토의 말씀으로 삼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이겨나왔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고비가 다가올 때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적용시켜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를 펼쳐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경지가 되리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언제나 또 되뇌이고 고비 때마다 어려운 순간이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고비를 넘겨 계속 쌓아져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는 게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 오직 믿음으로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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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데 누가 안 된대? 하나님이 된대. 그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한다? 된다. 그래. 된다. 누가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이 된다는 거래. 지금 스룹바벨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잖아.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대. 때가 아니래. 할 수 없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하다. 사람의 생각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 중요해요. 그 사람의 믿음 중요해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 우리 집사람 왔는데 오늘 흉 좀 많이 보려고 그랬더니 따라온대요. 자꾸만 보고 와봤어요. 참 곡절이 많게 결혼하고 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았어요. 중환자실 많이 들락거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사의 기로에서 언제나 지금도 그래요. 근데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서로가 다툼이 참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 가정사는 편안하지 않았고, 또 저는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4년여 동안에 방황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목회를 접겠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었고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현장에서 막 일하다가 건축 현장에서 5층에서 반레일이 뚝 떨어졌어요. 참 재밌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그날 아침부터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네, 5층에서 이제 그전에는 달아내리고 그랬잖아요. 차에다 싣고. 그런데 내가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질통이 안에 있는데 그 질통을 내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아니 왜 권어가지고 딱 때리는 것처럼 여기 그대로 맞아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고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내 머리를 잡고 바자바자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었어. 저는 죽지 않았는데 죽었어 그래요. 그 사고 후유증으로 한동안 일을 못하고 3km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뭐 물질도 말할 수 없지. 뭐 420에 월세 살았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점에 성남의 상대원에 있는 어느 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지역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없다.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이제 그 자리를 찾아왔어요. 머리는 어질어질 한가운데서 교회는 와서 보는데 지역을 쭉 몇 동네를 돌아보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든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순진한 착한 박완규 목사가 콩닥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건은 하나도 안 되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 자리를 찾으려고 찾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지역에 상가 하나 없었어요. 교회 자리가 없어요. 없어. 찾다가 찾는데 비닐하우스 화원을 하고 있는 하우스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화원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권리금 500을 다오 그래. 그리고 사람 그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허름한 거기는 그래서 쓸만하더라고. 그래서 500 권리금을 주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다 철거하고 하나만 남겨놓고는 그것을 볼대로 다시 엮어서 100평의 큰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교회 4평, 교회 4평, 5평. 그 다음에 사택, 그 다음에 부엌. 뭐 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강대상 없으니까 풍금 돌려놓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안 돼 보였더니 동네 사람이 미싱다이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미싱다이 그 뒤편에 있게 있는데 그가 뚫어졌어요. 보기 흉하니까 신천으로 가리고. 그리고 또 성경책이랑 놔야 되니까 합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리고 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우리 동기들도 한결같이 거기는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차라리 그곳에서 하려면 시골로 가래요. 시골로. 근데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아까 어떤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지만 누구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면서 소리 질러죠. 아버지. 뭐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소리 질러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울고 누구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울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혀 목회할 수 있는 토양이 안 되는데 돕는 자가 없어요. 의지했던 사람들 안 도와주대요. 가장 가까웠던 설육도 나는 도와주리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의식주의 문제를
언제나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게 뭐가 물어다 줬다고 그러대? 까마귀가. 아니 그때만 까마귀가 아니라니까. 때마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이요. 이게 우리가 체험적인 것은 서로가 다르니까 이해하면서 또 받아들이십시다. 어떤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편함을 퐁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편함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 돈을 갖다 놔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갖다 주랜데요. 신학교회라고 소장로님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갖다 주랜다고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갖고 와요. 이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갖고 와요. 어떤 때는 12시 가까이 됐는데도 두드리고 갖고 와요. 지금 내가 지금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갖다 주랜대요. 체험은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쌀을 또 하나님이 지금 갖다 주랜대요. 갖다 주랜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셨어요.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주셨어요. 저는 목회하고부터는 물질 문제라는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모자라고 연약한 그런 그늘이 있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부분은 책임을 져주셨어요. 부지 마련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 거기를 777평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처음에 비닐하우스 주인하고 했기 때문에 땅 주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가라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나를 다 내보내기로 약속을 하고는 한 사람은 꼭 나한테 연락을 와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좀 빨리 대처를 해야 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땅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같이 만나면 차를 사도 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이 땅은 내가 살 거요. 교수님이고 공주 사장이셨거든요. 또 하나는 돈 많은 부자고 세 사람이었어. 땅 주인이. 이 땅은 내가 살 거니까 그리 아셔요. 그냥 입버릇처럼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그 5평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초라했지. 아니요, 나 돈 많아요. 웃으면서.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777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777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비웃던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때가 되었는데 2002년도에 얘기를 했지요. 땅 파세요? 땅 주인이 3사람인데 2사람이 한목 절반이고 1사람이 절반이거든요. 2사람이 있는 거기 그랬더니 팔겠대요. 그때 당시는 전혀 팔 시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 막 움직이는 때요. 그때가 2002년도. 전혀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때예요. 그 아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역도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팔겠대요. 그래. 그래서 일단 계약 딱 했죠. 근데 그 사람 뭐라고? 그 이후에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을 치르는데 처음에 계약금만 하고는 못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니까 막 그다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홀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매일 됐어요. 설명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요. 처음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에도 그러고요.
그냥 손으로 딱 지어지는 거예요. 주먹으로 딱 지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말 믿으시나요? 네. 믿음이 와요. 뭐 억지가 아니에요. 그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와요. 그냥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력하게 오는데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다시 또 땅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땅 파세요. 그랬더니 팔겠대요. 뭐 돈 하나도 없잖아요. 2천만 원 융통해서 일단 계약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냥 오는데 현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냥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내가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올 것만 같아요. 그런데 돈은 안 돼요. 의심은 안 돼요. 계속 믿음으로 와요. 성도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근데 믿음이 와요. 그런데 이제 잔금 중도금 지금 함께 치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앞두고 또벅또벅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개정가에 있는데 거기 개정가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김진옥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회의라고 해서 새벽녘인데 아니 이 아침 뭐하러 왔어? 아니 사실 거기 살지도 않아요. 멀리 이사를 갔는데 거기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 그래 어물어물해. 김영일 지사님 땅 산다고 그랬잖아. 백경사 어떤 체질이 그래요. 저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제가 노가대 체질이라 그래요. 백경사 그랬더니 그 전에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옆에서 나 100병 줘야 돼요? 100병 줘야 돼? 그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동생 돈 있는데요? 그러면 사든지 빌려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저는 교회로 왔죠. 전화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동생이 사든지 빌려준대요. 일단은 해결이 되는 것 같은가요? 안 되는 것 같은가요? 되는 것 같더니 진짜 걱정 하나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잔금 치료는 이제 그 전날이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이 안 된대요. 아니 내 돈 된다고 그래놓고는 안 된대요. 이렇게 자 뭐 이런저런 막 변명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요. 내일 전화할게요. 뭐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딱 갔지요. 하나님 김진혁 집사가 전화 왔는데요. 안 된대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 들을지 뭐 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안 된대네요. 하나님 일주일에도 전화 왔으면 방법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정영자 집사님 찾아갈게요. 그리고 나서 8시가 되면 전화할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렁 털어넣었어요. 강대상에서 한결 감사하더라고. 자, 이게 믿음의 이력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안 되면 어떠냐 뭐. 그러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머릿속에 이게 딱 입력이 됐어요. 뭐 재밌는 사건들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말을 못할 뿐이에요. 재밌는 거 웃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믿음은 오고 막 그러니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겠지요. 재밌는 일 많았어요.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시행했지요.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얘기도 안 했겠지요. 안 됐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재밌는 상황들이 많았지요. 웃기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 아까 김진옥 집사님이 전날 전에 새벽에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자기도 뭐 때문에 온지 모른대요. 언제나 하남에 있는 검단산이 있어요. 매일같이 등산 가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거기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는 괭이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어이구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셨네. 자기도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른대요. 뭐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만 역사되는가? 지금은 역사 안 되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나요? 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저버려요. 고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역사가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진부한 말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 성도 가운데서 황임의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공부 하나도 글 몰라요. 근데 순수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은 간을 빼주듯이 그냥 교회에다만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짓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땅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이 있는데 98평이거든요. 교회에다 바친대요. 자꾸만 바친대. 근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친대. 근데 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자식들이. 묘한 땅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내게 일임돼서 이제 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한 번도 융자가 꼭 필요했어요. 융자를 하려고 보니까 방이 너무나 방 많은 거 있잖아요. 방이 많으면 융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은행권 하시는 분들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빼는 게 있어서 사방천지를 가봐도 1000만 원도 안 준대요. 안 준대요. 뭐 제1, 제2, 제3 금융권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도가 아버지 걸어가면서도 저는 걸어가면서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간절하게 사무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얘기하지 뭐. 아버지 사정이 이래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안 돼.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어거지, 어떤 때는 좀 지나치게 안 돼. 해주셔야 돼.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선한 일 하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자식이잖아요. 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떠덕 가는데 마천시장에 있는 초장교회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목사님 이렇게 안 되네. 그랬더니 우리 합동교단에 개포신협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교단만 한대요. 처리한대. 나는 대신책이거든요. 교단을 얘기해서 근데 대신책 안 된대.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줘요. 전화했지요. 여보세요? 이러이러한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 이사장님이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안 됩니다 하면서 대출 서류에 대한 것을 쭉쭉 얘기하는 거 있죠. 안 됩니다 그러면서 대출 서류를 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끊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출 평소에 좀 많이 해왔던 사람이라서 대출 서류 다 있어요. 그대로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는 그 다음날 우리 성도들 본거 자료 싹 싣고는 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제가 전화했던 사람이요. 근데 왜 왔어요? 대출 좀 받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웃기는 거. 그러더니 왔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왔으면 보자고 그래요. 소리를 주거든요. 얼마 필요하시? 내가 한 6천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더 쓰세요? 더 쓰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또 법무사가 와 있어요. 그 자리에 썼어요. 근데 쓰더라도 그도 답사는 해야 되는가 봐요. 현지. 그리고 왔어요. 사실 오면 이게 일이 뒤틀려지는 거잖아요. 방이 많아. 방이 많아. 근데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고리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날라갈 것 같구만. 며칠 싸? 2집 싸는구만. 그러고 쓱 나오더래. 그리고 나서 대출.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내가 얼마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데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헤아리시는 거 있잖아요. 바보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한 것 같고 바보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그 넘어 차원이 넘어선 상에서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고자 마련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거 믿으시나요? 저는 지금도 이제 운전을 안 해요. 근데 본고차가 이제 우리 성도가 있으니까 본고차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본고차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꼭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기도를 했어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근데 참 재밌는 일이에요. 그 다음 날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이숙이라고 하는 집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효죽동교회 본고차 있지요? 없어요. 어디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아니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아니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없어요. 어디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뭐가 나와? 효죽동교회. 아니 그런 경험이 있나요? 기도만 하면 자기 입에서 자꾸만 효죽동교회 본고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아니에요. 본고차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명성교회 시준이 엄마랑 이수경 집사 지금 권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도만 하면 효죽동교회 본고차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 만에 응답돼서 제가 원한 거 아니에요. 뭐 해달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요양원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다 설명을 너무나 많이 못하겠네. 전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선상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어떤 때는 막 바람만 스쳐도 이상한 기운만 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지금은 날라리가 돼서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지금은 날라리가 됐어요. 요양원 한다고 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용서하시고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첫사랑. 그때는 막 성령이 눈에 보인다고 할 정도로 막 이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강력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바자에도 뭐 조그마한 공간에서 보자기 깔아놓고 출발했던 건데 우리 이제 성도가 여전대 바자에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래 한번 대대적으로 하자. 막 2박 3일 동안 뭐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을 보아왔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하면서 어떤 계산을 이건 저를 본받으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교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헌금 뭐 한 달에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고 얼마 쓰고 뭐 요양원 10여 년 넘게 했으니까 사실은 제도권이니까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했어요. 선교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했어요. 할 수 있으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저는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니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안겨주리라. 오늘도 그 역사를 저는 믿어요. 자, 믿는다라고 한다면 씨앗을 심어야 되겠네. 심지 않고 거두려고?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가 교회 사역 속에서나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도 너무나 계산을 따져요. 숲 하나를 튕겨요. 그러면 내가 계산만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는 있나요? 없나요? 없지 뭐. 하나도 역사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재직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주판을 따져가지고 계산에 빨가가지고 안돼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해야 돼? 믿음으로. 이 부분이 죽어있어요. 수고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목회자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격하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있어요. 모험되지 않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나요? 여러 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고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늘도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형제가 되리라. 큰산 문제예요. 문제. 스룹바벨 믿음의 사람이에요. 형제가 되리라. 다 해결되리라.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하면서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 큰일 났어요. 우리 지금은 뭐 자랑할 것이 못해요. 그전에는 할매 부대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깔려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쫙. 우리 할매 팬들이네. 할매 팬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거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요? 뭐 신이 나가지고 어떤 데는 막 심각하게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됐나요? 안 됐나요? 문제가 안 되지. 괜찮다는데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일이라든지 모든 매사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문제를 삼으면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 박세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계속 들었는데 내 삶에는 적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허송세월을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왜? 문제를 뭘로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열어줄 거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에도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난 그래. 아버지 답답하면 그래. 이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아버지 그때는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깡패 같은 이런 새끼. 욕도 잘해요. 착한데.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누구니까? 그분이 아버지니까.
좋아. 기도하는 거지요. 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교회가 막 교회를 짓는다고 하고 요양을 짓는다고 하니까 막 철렁거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막 무섭대요. 그 성도님들 너무나 그러지 말아요. 뭐 그래. 근데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길을 감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있고 요양원 있고 옆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뚝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싹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숲으로 이렇게 그 나무 밑에 이렇게 했더니 뱀이 쑥 나가요. 이게 교회 하면서 쑥 나가요. 아무것도만 하니까 별로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해주니까 또 거기서도 뱀이 쑥 나가요. 또 숲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또. 근데 그 나무 밑에 거기 가서 숲으로 이렇게 해주니 큰 뱀이 또가리를 쫙 품고 있다가는 쑥 풀면서 내 옆으로 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것이 물 철벙철벙 하는 데는 쫙 나가는 거예요. 5m도 훨씬 넘겠다. 5m도 훨씬 넘겠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뱀이 또가리를 들고 있다가 쫙 하면서 내 옆을 스쳐지려 가면서 보일러실 있는 데를 쭉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더라고요. 편하지를 않아.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 뱀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잡아.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잡아! 자, 숯불을 다시! 자, 그 다음부터는 전투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얼마나 소리 질렀겠어요?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런 체험은 처음이었어요. 날성검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지요? 이것이 막 나타났어. 별로요. 나 말씀 따라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날성검이 돼서 막 나누지라니까 팍! 조만한 거. 그 다음 또 큰 뱀은 그렇지 않아요. 자, 숲을 이렇게 했는데 큰 뱀이 나타났어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막. 근데 성도들은 놀랬을지도 몰라요. 지금 나는 상황에 지금 전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날성검이 돼서 이것이 막 나누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길가에 보면은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춤추는 거. 그와 흡사한 춤으로 막 날름날름 그게 난도질이 되니까 걸레가 되어지는데도 날름날름 막 계속 되어지는데도 그때 나니까 퍽 없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지요. 끝났다. 다 끝났어요.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누가 개입된 거예요? 어떤 데는 사단이 개입돼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해결됐어요.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8절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손을 들면 열어주리라. 네가 손을 들면 열어주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손을 들면 열어주리라. 이게
똑같은 건데도 그것을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든지 기도 가운데서 내게 들려지는 그런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네가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 열어주리라. 어떤 때는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아버지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아양 다 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손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도와주십시오. 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하리라? 열어주리라. 열어주리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손을 들면 열어주리라. 그래 아버지 손을 들었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까지 감당케 하시고 도와주세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로가 충돌이 있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독화를 들고 덤벼들 때요. 독화를 들고 눈에는 뭐 말로 달 수 없는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싸움이 아니다.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영적인 싸움이다.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그 다음 바로 지금 막 칼을 두고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눈을 감았어요. 두 손 들었어요. 한참 있는데 뭐가 뚝 떨어지대요. 뭐가 떨어졌나요? 칼이 떨어졌네. 해결됐네요. 사람의 설명으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의 설명으로는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제가 지금 목회 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본래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목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안 믿어! 성도들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믿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많이들 없어요. 자, 기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박광규 아버지죠? 제가 박광규예요. 박광규 아버지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지금요. 내 앞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 기도 들으세요. 그렇죠? 내 신음소리, 내 아픔 아세요.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가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한 번 만나고 그 다음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밖에 나가고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니 신방을 갔는데요. 나 처음 간 사람한테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 세상 천지 이런 사람 있나? 밖에도 못 나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몸이 아팠대요. 이제 청소만 시키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언니가 머리까지도 감게 됐다고 그래야 하던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뭐 하여튼 너무나 가슴속에 막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사랑을 말하면서 너는 입으로만 그러냐? 막 이런 너무나 착해죠. 너무나 착해. 이게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결혼하자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몸 아픈 것까지는 괜찮아. 몸 아픈 것까지는 괜찮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 또 잠자리가 안 돼. 내가 침대로 올라가면은 저기 흉보는 거야, 우리 집사람. 침대로 가면 집사람은 어디로 가? 저자로 가. 내가 바닥으로 가면서 소리가 왜 그럴까요? 그게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순수해서. 아니 근데요, 결혼을 안 했어야 할 때야 문제가 없지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아이 결혼을 하지 말지. 힘들어. 아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데 이게 강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보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내가 착한 전도사였는데 아이고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는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대한수도로 갔죠.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해결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금식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보면 싫어. 아이고 힘들어. 안돼. 이게 안돼. 금식에도 안돼. 금식에도 안돼. 심지어는 어느 만큼 강박하게 됐느냐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 낳고 5명 보내요. 우리 아들 낳고 나서는 아들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누가? 전도사, 박전도사가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홀토하던 복지와 연계해가지고는 다 갈 수도 밟았어요. 그놈 나쁜 놈이다. 아니 자식을 버려. 강박해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하마터면 버리고 도망갈 뻔했다니까. 하나님이 마음 잡아주셔가지고 그뿐만 아니요. 얼마나 나쁜가 봐요. 우리 집사람이 어떤 데는 이제 막 아프고 많이 아프고 어떤 중환자실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안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지나가. 야, 되게 못했다. 누가? 박전도사, 착한 박전도사가 어이구 해결이 안 돼. 자, 그 문제를, 그 가시를 뭘로 삼았지요? 문제로 본 거예요. 문제로.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자,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돼.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은혜가 어떻게 하도다? 속하도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약함이 강함으로, 그죠? 온전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문제로만 봤어요. 계속 보기 싫어. 그냥 왜 그래? 뭐 못하는 거 있으면 왜 그래? 계속이야 계속. 그러니 지옥이요 지옥.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자, 제가 너무나 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가시가 없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자식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시를. 그 가시를 가시로만 보면, 문제로만 보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돼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불행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어떻게 하자? 받아들이면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냥 되어지진 않아요. 아버지! 통곡하게 되지요. 가슴 아픔에. 그래. 감사합니다. 눈물 나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불쌍할까 안 불쌍할까? 저놈 새끼 불쌍하네. 저것들 불쌍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다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의 역사를 따르게 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나 처절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이 서려 있어요. 자, 가시를 어떻게 하자고요? 받아들이 인정해요. 인정해요.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돼요. 날마다 와서 기도해도 안 돼. 예배드려도 안 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십자가 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죠. 아까 주요 나의 생명 한 번만 부르고 한 소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6장 670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주 함께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힘을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남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주 함께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날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이라고 깔보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시작한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작다고 깔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요.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때예요. 어렵다고 기죽으면 누가 일으켜주나요? 의기소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 생각만 하지 마요. 기죽지 말아요. 기죽지
얼마나니 모든 매사의 일이 그래요. 아주 미약한 일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도님들도 교회 아주 적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적은 일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모든 역사가 적은 것들에서 출발이 돼요. 제가 도전 이 부분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저는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무조건 돕는 일을 했어요. 교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돕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여건 되면 계산 없어요. 저는 축복을 받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축복해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출발하셔요. 교회마다. 크지 않아도 무조건 하셔요. 선교하셔요. 안 되면 쇼를 해서라도 주고받더라도 하셔요. 그래야 성도들도 동력이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데는 여행수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심어요, 심어. 헌신하라고요. 희생하라고요. 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어떻게 해요? 나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상상할 수 없도록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십시다. 선교해요. 성도들의 목사님들도 그러하고 성도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자고요? 선교. 흉내 내자고요. 흉내. 소원 있어요. 저는 그래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할게요.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도와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주실 바에는 많이 주세요. 목사가 돈 욕심 부린다고? 아니에요. 저 그런 욕심 없어요. 왜? 우리는 할 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제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오병이의 기적 어디서부터 출발되나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남네요. 마찬가지 교회에 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살 박힌 못처럼 각인되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된다고. 언제나 부정적인 말, 생각 다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된다고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해답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 무시하지 말고 작은 부분부터 희생하고 작은 부분부터 씨앗을 심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언제나 물을 주고 길러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질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